느헤미야 3장입니다. 전부 다 읽어야 되는데 길어서 읽지는 않고요. 설교하면서 읽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3장을 보는데 물론 느헤미야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이런 명령을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명령에 따라 느헤미야가 실천하려고 한다는 거죠. 겉으로는 성벽 재건이지만 물론 도시도 세우는 부분인데요. 이제 영적인 부흥입니다. 성벽과 성문들을 세워 주된 목적은 그거지만 실질적으로는 백성들의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눈에 보이는 성벽, 도시 그것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주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내적인 부흥, 영적 부흥을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뒷부분으로 가서 보게 되어지면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건 차후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 이제 3장을 볼 텐데 이것을 통해서 각 그 성벽과 성문을 세워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오늘 내용을 이제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누가 주인공이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느헤미야서 그러면 누가 주인공 같아요? 느헤미야 보이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느헤미야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그냥 총독으로서의 그 지휘 통치를 하는 부분이지만 실질적인 주인공은 느헤미야가 아니라 백성들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한 절씩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느헤미야 3장은 성벽을 건축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보수하고 성문을 다하는 장면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프로젝터를 사용하지 않고 유인물을 나눠드렸습니다. 이 예루살렘 도시의 그 주변 부분을 통해서 이제 문들이 있는 것을 이제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고, 오늘은 뭐 여기다 유인물에다 쓰든 성경에다 쓰든 그 문의 그 의미를 잘 이해를 하시고 적고 나중에 오차가 없도록 잘 판단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성벽을 보수하고 성문을 다는 장면이 나오는데 백성들이 자원해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억지로가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설명을 했을 뿐이고 그것에 따라 백성들은 스스로 자원해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 설교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성벽 건축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일어서게 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3장에 보면 무려 42개의 그룹이 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그룹 그런 식으로 자기가 맡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분담을 해서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특이한 점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느헤미야가 주도하긴 했습니다만은 느헤미야의 이름이 나오진 않습니다. 물론 3장 16절에 느헤미야 나오는데 이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가 아니라 베술의 절반을 치리하는 아수북의 아들 느헤미야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작 느헤미야는 빠지고 백성들만 나온다. 성벽을 재건하는 거기에서 누가 주인공이다? 백성들이 주인공이다. 이제 그걸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일은 느헤미야 같은 정치 지도자가 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한 일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느헤미야가 이 일의 기획자였고 지휘자였지만 성벽 보수와 성벽을 만들어 가는 일은 온전히 백성들의 몫이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에서도 그렇잖아요. 목양자만 다 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몫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뒷부분에 가서 더 말씀드릴 거예요. 또 하나님은요, 그래서 한 사람이 100가지 일을 하는 것보다 뭐 1000사람이 한 가지씩 일을 맡아서 하는 것을 더 원하고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다 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맡아서 하는 걸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능이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만 다 하는 건 아니거든요. 능력 없어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꼭 잘 배웠다고 해서 그것만 하는 건 아닙니다. 부족해도 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자신이 맡은 바 주님께서 주신 그 은사들을 선물들을 활용을 해서 섬기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다 능력이 있는데 안 하시려고 하는 것은 있어요. 물론 제가 많은 일들을 벌리지 않아요. 예전에도 많이 해봤습니다만은 뭐 효과도 없는 부분도 있었지만 제가 열성이 식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 능력을 가지고 있고 할 수도 있는데 안 해도 될 것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신 대로 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먼저 보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서 양문을 건축하고 문짝을 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대제사장이 양무리의 본이 되어서 앞장서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각자 한 가지씩 일을 맡아서 하는 거죠. 이제 2절부터 보게 되어지면 그 다음은, 또 계속 보면 그 다음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까 42개, 42개의 그룹을 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옆에는 일하는 동료들로부터 어떤 자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힘을 줄 수 있고 어떤 위로도 해줄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을 볼 때 나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도 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 앞에 사람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 다음 사람도 힘을 내서 하고 또 그 사람이 했으니까 그 다음도 또 힘을 내서 일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그 다음은 이렇게 나옵니다. 1절에서 대제사장이 일어서고 그 옆에서 일어서고 계속해서 옆에서 일어서고 또 일어서고 이런 식으로 3장은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동역하는 거잖아요. 사역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동역을 하고 있고 도와주면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주로 앞에서 말씀을 선포를 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 뒤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누가가 있었지 않습니까? 누가와 또 마가도 있었고 요한도 있었고 처음에는 이제 바나바도 있었지 않습니까? 사역이 이렇게 뭘 나눠졌을 뿐이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어느 지역마다 그렇게 또 누구를 세워서 같이 동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오늘도 느헤미야가 이제 3장에서 이런 것들을 기록해 놓은 것을 볼 때 이런 동역자들이 계속해서 그 다음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누가 한 사람이 일어나면 또 누군가 그것을 보고 일어나서 무슨 일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5절을 보면 약간 이상한 부분도 있네요. 후반부에 보면 두구와 사람들 중에 고귀한 자들은 주의 일을 위해서 스스로 부담을 지지 않으려고 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스스로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이런 부담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100% 하지 않은 거죠. 말로만 했는데 실질적으로 몸이 안 따라간 사람이 있다. 이제 그런 부분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모범을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손을 놓고 있는 장면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제 이런 어떤 신분을 좀 많이 따지고 명예를 따지는 사람들은 말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실질적으로 손을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요. 성경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를 섬기라고 로마서 12장 1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9장 2절에도 너희의 열심이 참으로 많은 사람을 분발하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나 한 사람의 열심이 다른 사람에 큰 영향력을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42개의 그룹이 서로 이런 역할을 해오고 있었으니 그 성벽을 잘 재건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의 열심이 다른 성도들에게 분발하게 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다른 통치자들과 기술자들과 또 다른 곳에서 오게 된 그런 유대인들이 모두 동참해서 이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기꺼이 맡은 부분의 일 외에도 일을 더한 사람도 있습니다. 아까 통치자들 몇몇 신분이 있는 고귀한 자들은 안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안 하면 누군가는 해야 돼요. 그 누군가는 했는데 이미 했는데 한 번 더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을 더 복수로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맞은편을 보수했다라고 하는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맡았으면 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안 하면 누군가를 그 일을 힘든 일이라고 한다면 또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서부터 어떤 일을 시작해야 되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특별히 열심을 내는 사람도 있는 거죠. 또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짓게 하실 때도 마찬가지고요. 또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할 때에도 또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에도 그냥 어떤 순간적인 기적을 일으켜서 한 건 아니잖아요. 다 누가 한 겁니까? 백성들이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 깜짝해서 있으라 그러면 짠하고 흔히 말하는 천지창조할 때 말씀 한마디면 다 되어지니까 그래 버리면 모든 과정들 그렇게 해버리면 우리가 사람이 무엇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의미가 없죠. 그냥 꼭두가시 뿐이죠. 우리를 로봇으로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헌신과 노력과 어떤 자원하는 헌물로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매우 중요한 사역의 원칙이 바로 이런 부분인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백성들이 자원하는 손길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자신의 역사를, 사역을 이루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누군가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거든요. 그냥 하시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항상 누군가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인도하는 것처럼 지금 이 은혜 시대 때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해 나가시는 거죠. 교회의 마침이 공중으로 들림받기 전까지는 교회 시대가 진행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는 자,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 느헤미야서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자원하는 손길을 통해서 자신의 사역을 이루어 가고 계셨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백성들은 헌금을 내고 노동 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모든 것을 들여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보상 차원에서 뭐 금을 어디서 갖다 주신다든가 아니면 뭐 돈을 더 주신다든가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느헤미야서 보면은 없어요. 그냥 자기 거 갖다 바쳐서 스스로 일한 게 그게 다예요. 그러면 뭐 남는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일을 했는데 뭔가 떨어진 거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용 보면은 그런 내용은 안 나옵니다. 아무튼 이 일을 감당하고 말씀을 통해서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백성들을 온전히 그렇게 사용하셨다. 특별한 어떤 표적과 어떤 은사 뭐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시대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한 절씩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1절 보시면 그때 제사장 엘리야십이 자기 형제들인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났으며 그들이 양문을 건축하고 그것을 거룩히 구별한 뒤 그것에 문짝을 달며 매와 망대와 하나될 망대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거룩히 구별하였고, 양문을 건축하면서 쭉 이어가고 갔다는 얘기죠. 하나될 망대까지 그렇게 1절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쭉 그렇게 세워나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그 정도전이 그 도시, 한양 도시에다가 문들을 세웠거든요. 지금도 흔적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숭례문이 있고 흥인지문이 있고 돈이문이 있고 숙정문이 있거든요. 이게 정도전이 그 정가경 이름을 유교 경전에서 따와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 이제 그런 부분인데 아주 오래된 이야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3장에는 10개의 문이 있네요. 성벽을 이어가면서 문이 10개가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12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느헤미야서는 2개가 없어요. 물론 뒷장에 한참 가서 여기 유인물 보세요. 제가 써놨잖아요. 4번과 4번째 에브라임 문과 7번째 수르 문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6절에는 에브라임 문이 나와요. 근데 수르문은 열왕기하 11장 6절에 나옵니다. 느헤미야서에는 수르문이 언급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위치가 거기이기 때문에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제 그것을 보시고 여기는 뭐 특별한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나온 부분 이것밖에 없어요. 몇 군데밖에. 그래서 여기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두 문은요. 나머지 10문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양문이네요. 양문. 느헤미야서에 언급된 10개의 문은 신약시대적, 지금 신약적 예언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이런 문이지만 이 신약시대의 이 문이 어떤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지 이제 이런 내용을 주로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이 문을 기억하시면은요, 어떻게 하나님이 문 이런 것까지라도 이렇게 해놨지? 딱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냥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이렇게 쌓았나 보다, 그런 이름을 그렇게 명명했나 보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알고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양문인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희생을 예표하는 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어린 양이시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7절에도 보면 나는 양들의 뭐다? 문이다. 양의 문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양문교회 이름도 있어요. 양문교회, 양의 문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문은 지금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이 누구로 시작하는 겁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맨 처음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에 의해서 수리되어졌고 그들에 의해서 건축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 이것을 보면 먼저 희생을 해야 돼요. 제사장부터 앞장서서 희생을 해야 되는 거죠. 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먼저 희생을 하셔야 구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양의 문으로서 어린 양으로서 죽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어린 양 그러면 그냥 어린 양 뭐 좋은 것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단 말입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으신 분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내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물로 내어주는 거잖아요. 어린 양으로서. 희생이 없으면 구원이 없는 거다. 그래서 이 문을 통해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특징을 보면은요, 이 양문의 특징을 보면 건축했는데 문짝을 달았다라고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양문의 특징을 보면 문짝을 달았다라고만요. 문짝을 달았는데 열쇠가 있어요, 없어요? 다른 데를 보면은 그 뒤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자물쇠가 3절을 보세요. 3절에 뭐라 써 있어요? 끝에 문짝과 자물쇠와 빗장을 달았다 그랬는데, 근데 3장 1절에 보면은 어떻게 문짝을 달았다라고만 나와 있어요. 문짝만. 다른 건 안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분들은 이렇게 다 빗장까지 있잖아요. 근데 양문은 없어. 굉장히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인데, 구원의 문들은 죄인들에게 언제나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안 닫는다는 얘기예요. 다른 문은 닫겠지만 구원받는 그런 문은 그걸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닫으면 돼야 안 돼요. 언제든지 열려져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냥 성문만, 문짝만 닫았고 자물쇠가 없다. 언제든지 열려져 있는 그런 부분이죠. 닫았다 하더라도 열쇠가 없으니 밀고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잡아당겨서 들어가든 밀고 들어가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문은 특별한 목적으로 거룩히 구별된 유일한 문이다. 그래서 1절에 거룩히 구별했다라고 나오죠. 1절 끝부분에. 그렇죠? 거룩히 구별된 문이에요. 양문이.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히 구별된 문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실인 거죠. 이제 메모 다 되셨으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 되겠죠? 네. 2절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으며 그들 다음은 아무리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더라. 이제 문이 있고 그 다음에 성벽에 이어져 가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계속해서 릴레이식으로 건축하고 있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사람도 아니고 누가라고 나와져 있어요?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했다고 나오네요. 여리고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정복 전쟁 때에 가장 먼저 무너뜨린 도시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구원받은 가정에 한 사람 있었는데 그 한 사람 여자가 누굽니까? 라합이잖아요. 라합, 창녀 라합. 구원받은 곳이잖아요. 물론 주석들을 보면은요, 이들은 이제 오늘 이제 2절에 나와 있는 여리고 사람들을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돈을 주고 산 일꾼들이라고 하는 그런 주석을 다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고레스 귀환 때 명령이 떨어졌을 때 귀환한 자들 중에 에스라서 2장 34절에 보면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 있습니다. 희한하잖아요. 아니 왜 굳이 이렇게 여리고 사람들이라고 자손이라고 표현하면서 그들도 이렇게 돌아옵니까? 다른 사람 많이 안 돌아왔는데, 유대인도 돌아오는 것도 소수였는데도 불구하고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나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성전 건축을 한 사람들의 후손이라는 거죠. 그들의 후손이 지금 건축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주고 샀든 어쨌든 간에 그들이 건축을 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아무리 아들 삭굴은 느헤미야에서 4번이나 나오는데요. 삭굴은 성전에서 나팔을 잡았고 또 에스라의 그 언약 문서에 날인한 사람이에요. 도장을 찍은 사람입니다. 같이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죠. 또 느헤미야가 보고에 이제 성전 보고에 재무관을 임명할 때 그 담당하는 사람을 임명할 때도 이 삭굴을 세운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좀 특별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런 내용이고, 3절에 보면 이제 두 번째 문이 나오네요. 3절. 그러나 물고기 문은 하스나의 아들들이 건축하였는데 그들이 또한 그것에 들보를 얹고 그것에 문짝과 자물쇠와 빗장을 달았더라. 여기는 이제 빗장도 있고 자물쇠도 있네요.
이 물고기물은 누가 건축했습니까? 하사나의 아들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한 사람이 아니라 아들들입니다. 이 하사나야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들이 좀 있었나 보네요. 몇 명인지 모르지만. 근데 우리가 물고기 그러니까 뭘 생각납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저들은 어부들인데 뭘 낚는? 물고기 낚는이라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고. 그러니까 구원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그쪽으로 들어가게 됐을 때 사람들이 그런 사람 데려오려면은 양의 문, 물고기 문 데려와야 되잖아요. 구령을 통해서 물고기를 잡아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물고기를 구경만 하는 사람 있나요? 물론 수족가 가서 이런 게 있구나 그러지만 주로 어부들은 물고기를만 보면 어떨까요? 잡죠. 먹거나 팔든가 잡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고기는 구령을 생각나게 하는 거다. 혼도를 성경은 물고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어부 출신들을 제자로 삼아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죠. 이제 그중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이 갈릴리 출신이면서 어부들 아니었습니까?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라고 마가복음 1장 17절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산에 있나요? 그러진 않죠. 산에 물고기가 없죠. 그런데 특이하게 양문 다음에 물고기 문이네요. 양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물고기는 구원받을 성도들을, 구원받을 자들을 말해주고 있다. 구령을 해서 구원받을 자를 데려오는 거죠. 그래서 써놓으세요. 물고기는 누구를 말한다? 구원받을 자들. 그 다음에 4절입니다. 역시 다음은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들 다음은 고수의 손자요 우리아의 아들인 무레못이 보수하였고 그들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요 베르게의 아들인 무슬람이 보수하였으며 그들 다음은 바나의 아들 사독이 보수하였고 그냥 그대로 이런 원칙에 따라 이어서 계속해서 건축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네요. 이제 그 구절 그대로 봐야 되겠습니다.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5절 그들 다음은 두고와 사람들이 보수하였으나 그들의 고귀한 자들은 자기들의 주의를 위해 스스로 부담을 지지 아니하였더라.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나왔네요. 두고와 사람들이 보수하긴 했는데 귀족, 고귀한 자들은 스스로 어떻게 해요? 부담을 고귀한 자들은 좀 신분도 있고 돈도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부담을 안 갖네. 항상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가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있는 사람들 하긴 하지만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에도 내용 보니까 고귀한 자들은 너무도 고귀해서 그런가? 벽돌 하나, 돌 하나 옮기지도 못하는 고귀한 자면 그런 일을 안 하나 봐요. 집에서 청소도 안 하고, 우리나라 양반들은 예전에 그랬다고 합니다. 상가 때 밥을 먹을 때도 떨어진 걸 안 주워 먹고, 그렇죠? 너무나 고귀해서 그런가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이긴 하지만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네요. 고귀한 자들은 이 일에 대해서 동의는 하긴 해요. 동의는 하긴 하는데 경비 지출은 어떻게 해요? 안 한다는 얘기예요. 돈 아까워. 아이고 이거 귀한 돈인데 어떻게 모은 돈인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두고의 일반 백성들은 성벽을 보수하는 데 동참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생활 가운데 항상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렇게 되어져요.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민초들이 일어나서 일을 했지 양반들이 아니요. 양반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물론 가난한 양반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일하는 사람들은 누가 그랬어요? 백성들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백성들. 그러니까 주인공은 누구다? 백성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귀한 자들은 그냥 신분만 갖고 자기 자랑만 할 뿐이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주인공이 안 되는 거죠. 우리 오늘날 정치인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말만 앞서고 얼마나 말로 서로 치고받고 합니까? 아주 지겹도록 뉴스 듣는 것 같아요. 보고 싶지도 않는데 듣고 싶지도 않는데 맨 기사가 그것밖에 없나 봐요. 우리나라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 좀 뉴스가 좀 달라졌으면 좋겠는데 뻔해. 멘트도 거의 레파토리가 정해져 있어. 화재 사건도 보면은 딱 정해져 있어요.
우리나라 방송 3사가 다 똑같아. 약간만 다를 뿐이지 멘트는 다 똑같아, 구조는요. 그러니까 들어도 그게 그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든 아무튼 만에 국민들이 항상 앞서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국민만 앞세우잖아요. 말만 하면서 국민이 이러는데 해야 된다고 자기는 안 하면서 국민만 언급을 하잖아요. 민주당이든 국힘이든 간에 맨 국민 얘기만 해. 나는 그런 생각도 안 했는데 국민 그러면 전체 다 통칭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온 국민이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나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꼭 국민을 언급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모두 국민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고기 한 자리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말만 한다니 그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귀족들이 이 일에 물러나자 귀족들이 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결국 누가 2배의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까? 백성들이요. 27절 보세요. 우리 지금 3장 5절이지만 27절 한번 보세요. 27절. 자, 앞에 우리 지금 5절에 두고 와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27절에 두고 와 사람 다음을 또 보수했어. 이거 2배 일을 한 거예요. 참 여기서 안 했는데 이들은 지금 하고 있고 또 뒤에 가서 한 번 더 했다든지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주의를 하는데 자원해서 할 뿐만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될 사람들이 아니함에게 되어지면 그들을 대신해서 다른 누군가 꼭 해야 돼요. 꼭 해야 됩니다. 고린도서 15장 58절을 보면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고한 건 헛되지 않아요. 내가 2배를 하든 3배를 하든 그 수고는 헛되지 않죠. 그냥 뭐 상황이 그랬으니까 내가 하고 마는 것 뿐이죠. 예전에 제가 몰랐을 때 장로교 이제 청년 때의 일이거든요. 이제 청년 때 회장을 맡아서 물론 돌아가면서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교회 청소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정해졌어요. 이제 돌아가면서 하는 걸로 임원들이 하는 걸로 해서 왔는데 안 나와요. 그럼 어떨까요? 이제 하기로 했는데 안 나왔으니 왜 짜증나고 뭐 연락도 없어. 그러면 이제 나온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 꼭 나와. 그럼 그 사람이 다 어떻게 면목을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의 몫을 다 해야 돼요. 혼자면 혼자 다 하고 가야 돼요. 일부러 하고 가든 간에. 힘들죠. 뭐 그래서 불평할 때가 많았습니다. 아예 그러면 이런 거 말 꺼내지를 말든가. 근데 그 당시에는 불평을 하고 그러긴 했는데요. 나중에 보면 뭐 그 사람 일 바빠서 그러니까 내가 하면 되지 뭐. 그런 마음으로 바뀌긴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앞에서 성경 구절을 말씀드린 것처럼 수고한 일은 헛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좀 힘들더라도 내가 감당해야 된다고 한다면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6절을 보겠습니다. 또한 옛문은 바세아의 아들 여호야다의 부소데아의 아들 무술람이 보수하여 그들이 그것들의 들보를 얹고 그것에 문짝과 자물쇠와 빗장을 달았더라. 이번에는 옛문이네요. 이제 우리 도표를 쭉 보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옛문이니까 몇 번째 문입니까? 3번째 문이네요. 무술람이 보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의 문, 물고기 문, 그 다음에 옛문이네요. 예수님 구원받을 자, 그러면 옛문 그러면 구원받을 자가 어디로 걸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디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옛문, 옛길로 가야 된다. 성경에 옛길로 가라 그랬어요. 새 길 아닙니다. 새 길 아니에요. 옛길입니다. 옛길. 이미 성경에 말한 그 길밖에 없어요. 또 다른 길 하나님 명령한 거 없어요. 말씀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그 길로 가라고. 그것이 옛길이라고. 그래서 옛문, 올드게이트거든요. 이 길로 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찾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새로운 사상,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철학, 새로운 세계, 종교, 새로운 종교, 새 집, 새 차, 새 것이면 다 좋아. 우리나라는 특히 새 것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유럽 갔다 와서 보니까 유럽은 새 것보다도요, 옛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 집도요, 굉장히 오래됐는데도 오래 가고 좋아 보이고 아름다워요. 어떻게 이렇게 집이 이렇게 만들어졌을까? 그럴 정도로요. 새로 지을 때도요, 만드는 과정들을 보면 뭐 잘하기도 하지만
옛날식으로 거의 짓더라고요. 신식으로 그렇게는 하지는 않더라고요. 물론 신도시에는 그런 부분이 많긴 하는데 대부분 집을 짓는 것을 보면 너무도 아름다워요. 완전 옛날식이에요. 물론 다 옛날에 좋다는 건 아니겠지만, 예. 우리나라는 너무 새 것을 좋아한다. 조금 쓰다가도 안 좋으면 그냥 싹 버리고 새 거. 새 거가 막 썼던 거 중고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오죽 했으면 무슨 마켓도 생겨요? 중고 거래하는 거잖아요. 뭐 버릴 수도 없고, 물론 그것이 나에게는 좋은 것이 될 수도 있으니까 서로 거래해서 좋긴 합니다만은 얼마나 중고가 많으면 그러겠습니까? 새 것을 많이 좋아하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옛 길을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 행로로 가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가장 올바른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새 거예요? 아주 오래됐어요? 오래된 말씀이지. 이미 오래전부터 이렇게 정리해두고 모아둔 것을 우리는 지금 66권을 갖고 있는데 아주 오래전이잖아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 것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옛 것이 우리에게는 늘 새롭게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이 옛 것을 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새 것을 가지고 살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것은 새로운 것이긴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지는 못해요. 오전에 이제 묵상 이야기했지 않았습니까? 묵상을 어디에다 새겨야 된다? 마음에. 묵상한 거 우리가 깊이 생각을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 그것이 묵상의 가치는 명철, 깨닫게 되어지는 거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가치를 아니까 묵상을 하는 거지,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이런 설교를 해도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걸요? 안 할걸요? 오늘 설교 들으신 분 중에 실천하신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옛 길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생 때 그런 뉴에이지라고 하는 그런 세대가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비판한, 잘못됐다라고 비판한 그런 내용도 들었으면 책도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뉴에이지가 아니잖아요. 올드, 가스펠도 올드 가스펠, 뉴 가스펠도 아니잖아요. 복음도 옛 복음, 옛 사람. 우리는 뉴맨, 새 사람이 이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말씀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이지만 세상의 것들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건 아니니까. 예레미야 6장 16절에도 보니까 너희 길들 가운데 서서 보며 옛 행로들 곧 선한 길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라. 그 길로 걸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선한 길이 어디 있다고 금방 그랬습니까? 옛 길, 옛 행로, 그 길이에요. 새 것에 있는 게 아니라고요. 마귀는 자꾸 새 것을 요구해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많이 경험했잖아요. 지난 5년 동안에. 특히 질병도, 과거에도 질병 다 있긴 있었지. 근데 새로운 것이 또 다른 것이 또 나온다고요. 오늘 이탁재 형제님이 잠깐 저하고 얘기해 준 부분, 이거 말고 또 곧 있으면 또 뭔가 나온다. 이미 그걸 꾸미고 있다. 그 언급을 해 주셨어요. 굉장히 좋은 정보예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루어가고 있으니까. 더 희한한 건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들이 물론 옛날 것 가지고도 이렇게 또 거기다가 뭘 추가해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잘 판단을 해야 되겠죠. 옛 행로들이 어디 있는지 그래서 물어보라고 그랬습니다. 선한 길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어디 있다라고 한다면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옛문은 옛길 가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길은 옛부터 알려주신 거예요. 옛부터 알려주신 거. 오래전서부터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그 길로 갔어야만 하는 것인데 예레미야 18장 15절에도 말씀합니다. 옛 행로들을 떠나 그들의 길들에서 걸려 넘어지게 하고,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그 길로 가야 되는데 거기서 떠나버렸어. 안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이 아니라 새로운 우상, 저 세상의 것, 육신의 종용의 것, 그 길로 가서 넘어져서 실패를 하고 심판을 당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킹제임스 성경이 옛날 고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성경책 보여드렸잖아요. 1611년판. 그걸 보면 읽기가 힘들어요. 우리는 지금의 성경은 1759년인가? 1611년판이 아니고 바로 이제 잡아준 거거든요. 1611년판에 보면은요, U가 V로 되어져 있어요. 읽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저도 한번 읽어봤거든요. 이게 쭉쭉 이어가야 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어려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 걸 따져보면,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이 옛날 고어니까, 물론 지금도 우리가 옛날에 쓰던 것처럼 생각하거든요. 근데 꼭 그러지는 않아요. 지금 다 사용된 용어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번역된 성경을 봐야 된다. 킹제임스 성경도 뉴 킹제임스 성경이 나왔어. 어떨까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아요. 뜯어 고쳤어요. 그것도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몰라 현대 역본들도 뉴 나오잖아요. 뉴. 신세계 역본도 그런 것도 나오고. 그러니까 새로운 역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신세계 역본은 여호와 증인들이 신세계 역본을 봅니다. 네. 거기에는 지옥도 다 무덤으로 바꿔놨어요. 예수님을 그들은 안 믿기 때문에 그들은 아직 여호와 하나님만 믿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타락한 몸으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올 수 없다. 영지주의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들은 믿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들은 신역본, 신세계 역본을 만들어 놓고 나가려고 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옛길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새 것이 좋은 건 아닙니다. 항상 새 것은 문제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미 그 길을 만들어 놓은 것은 항상 옳죠. 옛문을 보수한 무슬람처럼 우리는 옛길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제는 7절부터 10절입니다. 쭉 읽어가면 될 것 같네요. 그들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디아와 그냥 넘어가야 되겠네. 쭉 그런 사람이 세웠다라고 나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지금 성벽 건축에 동참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 지금도 다양합니다. 앞에서 처음에는 제사장들이 나오고 금생옥자가 또 나오고요. 약제사들도 나옵니다. 이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부흥과 형통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죠. 느헤미야가 그런 것처럼. 느헤미야는 백성들이 훗날 성벽 재건에 사용한 돈을 갚겠다고 그런 거 한 것도 없어요. 스스로 이렇게 다 자원해서 했던 것이라는 거죠. 근데 느헤미야는 백성들한테 자, 이런 오직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니까 선한 일을 하자라고 했으니까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나도 이런 일에 동참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11절, 12절 두 구절을 봅니다. 하림의 아들 말기이야와 모압의 아들 하숲이 다른 부분과 용광로 막내를 보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절반의 치리자인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이 보수하되 그와 그의 딸들이 보수하였으며. 자, 보니까 누가 나와요? 다 남자인 줄 알았더니 딸들도, 여성도 동참을 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 그러면 다 남자만 아니에요. 물론 유대인들은 남자 수를 세긴 해요. 근데 그런 수를 항상 여자는 빼버리잖아요. 근데 성벽 재건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여자들도 언급을 하고 있네요. 딸들이 보수했다고 나옵니다. 여기 나온 여자는 누군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이 정도만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동참을 했다는 게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들을 말하는 것까지라도 다 하늘에 기록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가면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다 드러나거든요. 들통납니다. 숨길 것도 없고 감출 것도 하나도 없어요. 내 입이 그냥 술술술 다 말해버린다고 하잖아요. 나중에 흰 왕자 심판 때에도 불신자들 심판받을 때 스스로가 다 말한다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러거든요. 우리의 모든 언행 심사가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기록된다 할지라도 나쁜 일에 있어서 기록되어진 것보다 좋은 일에 기록되어져야 되잖아요. 오늘 이 딸들이 좋은 일에 기록되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안 좋은 쪽으로도 아니고 좋은 쪽으로. 주님은 양들의 이름을 부르시며 그들의 모든 행위들을 기록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12절에 잘 보세요. 성벽 건축에 예루살렘의 절반을 차지한 부분을 여자들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물질과 노동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할 때는요, 신분과가 다 상관없어요. 다 동참을 해야 됩니다. 근데 고귀한 자들은 지금 쭉 쏙 빠져나가는 부분이 있었죠. 원하는 사람들은 다 알 수가 있는데 원하지 않으니까 그게 좀 안타까울 뿐이죠. 13절입니다. 골짜기 문은 이제 다섯 번째 나오네요. 한움과 산호와 거주민들을 보수하되 그들이 그 문을 건축하고 그것의 문짝과 자물쇠와 빗장을 달며 또 거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보수하였더라. 골짜기 문, 골짜기.
이 골짜기 문인데 거루문까지 이제 똥문까지 이제 보수하게 됐는데 가장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길게 했다는 얘기죠. 그림상을 한번 보세요. 자, 골짜기에서 거루문까지 길이는 어때요? 이 인물 보세요. 굉장히 길죠. 많은 부분을 보수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거루문에서 저 수루문, 저 샘문까지라도 굉장히 길죠. 네 번째는 골짜기 문인데 굉장히 많은 부분을 담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골짜기 문은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신약적인 의미가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인간으로 낮아져서 이런 사망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 어둠의 골짜기에 걸으신 누구를 기억나게 합니까? 우리 예수님을 기억나게 하는 거죠. 우리는 이 문을 사실상 사람 누가 이런 골짜기를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이 길로 이리로 인도하신 후에 넓은 푸른 풀밭,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의 목적은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골짜기로 통하지 않고서는 초장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걸 통과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장이 밖에 있다라고 한다면 골짜기는 그 사이에 있으니까 통과를 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자, 어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는 할지라도 이 골짜기 문을 통과하지 않고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갈 수 없다. 그러니까 자기 일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뭘 지고 가야 되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도 그 길을 걸었는데요. 고난의 길. 우리도 그 길을 걸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골짜기 문은 사망, 어둠을 통과해야 되는 문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 양의 문은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물고기 문은 구원받을 자를 말하는 것이고, 옛 문은 어떤 길로 가야 된다? 옛 길로 가야 된다. 이제 그 길로 가는 데 있어서 골짜기 문, 사망과 어둠의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이 문을 통과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통과해야만이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간다. 자, 14절. 그러나 거루문은 게렘 일부의 치리자인 네갑의 아들 말기야가 보수하되 그가 그 문을 건축하고 그것의 문짝과 자물쇠와 빗장을 달았더라. 자, 거름문이라고만 되어져 있는데 사실 똥문입니다. 똥문. 영어로는 덩이잖아요. 덩게이트. 자, 그럼 똥 그러면 뭐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더럽다고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거름문 그러면 온갖 더러운 쓰레기들이 다 있는 겁니다. 쓰레기들과 더러운 것들이 어떻게 보면 오염물 처리장이라는 거죠. 사실상 도시에 이것이 설치 안 되면 그 도시는 어떻게 될까요? 똥냄새 장난. 예전에 한양이 그랬다면서요. 이 오수 처리를 못 해가지고 아주 냄새가 독했다고 합니다. 우리 뭐 집에 아파트 집이나 단독주택이나 수세식으로 되어져 있지만 옛날에 푸세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옛날 재래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재래식에서 볼일 다 보신 적 없으세요? 전 경험 많이 해봐가지고 냄새 가스 엄청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을 잘 안 갔어요. 막 변비가 생겼어요. 냄새 때문에. 왜 더러운 얘기하죠? 오늘 똥문 얘기가 나오니까 거름문이 나왔어요. 오염물 처리장입니다. 지금으로 표현하면 난지도죠. 뭐 바라보면 도시의 냄새가 막 나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싫어하죠. 자, 이 문을 통해서 더러운 죄를 다 내버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쓰레기들을 거기다 버리라는 얘기예요. 내려놓으라고. 무거운 집도 내려놓고 잡쓰레기를 내려놓으라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런 쓰레기를 내어놓지 않는다면 도시에 사는 사람들 어때요? 지금 우리 나가면 주말이니까 안 치워갔단 말입니다. 그냥 쓰레기 버리는 것도 둘째치고 음식물 쓰레기 따로 있잖아요. 근데 같이 쌓아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냄새 나겠습니까? 불쾌하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자신 안에 있는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버리지 못하면 이거를 더러운 것을 어떻게 해요? 안고 살아가는 거죠. 냄새 나는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괴롭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일은 혼을 더럽히는 모든 것을 내다 버리는 거죠. 그래서 거름문은 죄를 버리는 것. 내 육신의 것을 다 버리는 것, 잡쓰레기를 버리는 것이다. 이걸 버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잖아요.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야죠. 15절입니다. 그러나 샘문은 미스바 일부에
지리자인 고로세의 아들 살룬이 보소하되 그가 그 문을 건축하고 덮으며 그것의 문짝과 자물쇠와 빗장을 달고 또 왕이 동산 옆에 있는 실로암 연못의 성벽을 보수하여 다윗의 도시로부터 내려가는 계단까지 이르렀더라. 이제 샘문이네요. 샘문. 위에 그전에는 거름문이었는데 샘문. 자, 그 사이에 수루문이 있어요. 자, 유인물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이에 수루문이 있고 샘문이 있네요. 그림만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샘문. 수루문은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찾아봤는데 특별한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 거리만, 그 위치만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샘문인데, 샘문, 그러면 솟아나는 샘, 그러면 뭐가 생각납니까? 성령님이죠. 성령님의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신약적인 그런 의미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누구든지 믿는 자들에게 샘을 주시는 거죠. 그 사람의 뱃속에서 샘이 막 솟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샘에 있어서 영존한 샘물이 솟아나고 거기서 강을 이루는 샘물이 나오게 되어진다. 에스겔 성전에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동쪽에서 계속 흘러가니까 처음에는 발목, 그 다음에 무릎, 허리까지, 그 다음에 헤엄칠 정도로, 나중에 문제지만 아무튼 샘문을 통해서 막 흘러 넘치는 거, 그건 우리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 죄인들은 구원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러면 이제 아들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겠죠. 근데 왜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없으면 성령님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들이 없으면 구원도 없는 뿐더러 성령님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으면 성령님이 임하지도 않아. 근데 생각해 보세요. 개신교회 은사 집회할 때 구원받지도 않았는데 막 뭐가 임했대. 성령님이 임한 거예요? 맞냐고요? 오늘 이 말씀대로 성경대로 표현한다면. 아니잖아요. 마귀 역사죠, 그거는. 믿지도 않았는데 얘 아들이 내 안에 없는데 어떻게 성령님이 들어오셔요? 들어오지도 못하지. 받을 수가 없죠. 요한복음 4장 14절에 누구든지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하려니와 내가 줄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이 되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이 되어주시는 우리 성령님이시다. 주님이 주시는 물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에도 말씀합니다. 거기에 그분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을 가르쳐. 그런 신약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 문에도. 그냥 뜬금없이 성벽 재건하고 성문을 그렇게 부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과거에 이런 이름을 그렇게 붙였는지도 모르겠어요. 대단하죠. 그 순서가 다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자, 문들의 순서를 잘 보세요. 앞에서부터 양문, 물고기문, 옛문, 에브라임 빠지고 골짜기문, 거름문, 샘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샘을. 자, 그러면 순서를 보세요. 골짜기, 거름문, 그 다음에 샘문인데 거름문에 다 갖다 버려야 무엇을 얻는다? 샘을 얻는다. 샘을 얻는다. 버려야 돼요. 버리지 않으니까. 회개하지 않으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니까 안 된다, 그 얘기는 거죠.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6절부터 25절까지는 샘문에서 이제 물문까지 성벽 재건한 사람들의 명당입니다. 따로 설명할 것이 없어요. 그냥 각 구절에 있는 그대로. 자, 16, 17절 보십시오. 다윗의 돌무덤은 다윗이 죽은 이후로 계속해서 그곳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약의 사도들의 그 시대에도 있었고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설교할 때도 있었고 사도행 2장 29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돌무덤, 이날까지 돌무덤에 계속 있었다, 이 얘기입니다.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 넘어가고 18절에서 20절 보세요. 일을 하는 일꾼들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성과 진실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대부분의 종교 경전들을 보게 되어지면 사람들의 사상, 철학 막 이런 깨우침 기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실존 인물, 실제로 그 당시에 이 한 일들과 장소들, 도시 이런 사건들을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깨우쳐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깨우침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요. 있는 그 사실들을 우리가 보자는 것이죠. 계속해서 보수공사가 진행이 되면서 엘리야셉의 그 집문까지 이르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무 그런 내용이니까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 21절부터 23절 보십시오. 눈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의 성벽 제거는 큰 공사였는데 도시 둘레의 성벽 건축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했대요? 21절 23절을 보면 어떻게 일을 했다고? 한 마음으로 일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이죠. 그 다음에 24절에서 25절도 보십시오. 계속해서 보수하고 있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누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기록을 자세하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 저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할 때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세시고 계시는 거죠. 이제 26절을 보면 물문이 나오네요. 물문. 또한 느디님 사람들은 오벨에 거하면서 동쪽을 향한 물문을 마주보는 곳까지 보수하고 튀어나온 망대를 보수하였으며. 자, 이제 여기 잘 보세요. 물문을 만들었는데 보수했는데 지금 뭐가 없어요? 물문에? 자, 좀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냥 그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물 그러면은 주로 무엇 신약적인 입장을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거기다 이제 기록을 해 놓으십시오. 에베소서 5장 26절을 보면 말씀은 신자들을 씻어주는 물이에요. 자,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누가?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피를 흘리셨죠? 십자가에. 그 피 흘리심으로 해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죄는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근데 육신의 몸은 남아있는데 이 육신이 구속받을 때까지는 죄를 짓거든요. 근데 이 육신이 죄를 지으면 행위의 문제니까 다시 예수님 십자가에 피를 흘리셔야 되나요? 아니, 어떻게, 무슨 물로 씻겨야 돼요? 말씀의 물로. 에베소 5장 2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물문이 되는 거죠. 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번 단련한 능과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시편 12편 6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번 단련된 그런 말씀은 완벽한 거죠. 고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자, 그럼 26절 자세히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보수했다라고 하는 말이 있나 없나 봐보세요. 26절 다시 한번. 물문을 마주보는 곳까지 보수하긴 했는데 물문을 보수했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거 생각해 보면 그럼 물문은 무너졌었을까요? 안 무너졌을까요? 보수했다는 말이 없으니까 안 무너졌다는 거예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완전하다. 희한하죠. 다른 건 다 무너졌는데 거기는 안 무너졌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보수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처음에 언급한 문은 자물쇠가 없었고 이 문은 보수했다는 말이 없어요. 특이한 부분인 거죠.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정착되었다라고 시편 119편 59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은 사람들이 고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말씀 고칠 필요도 없는데 사람들은 막 뜯어 고친다니까.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 말고 현대역본들이 나오는 거죠. 막 고쳐. 마음에 안 믿어진다고 고치고 뭐 이해도 못해서 막 고치고. 하나님 말씀 고칠 필요가 없어요. 고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의 물문을 말씀을 하고 있다. 의미가 중요하죠? 있죠? 네. 그 다음에 27절부터 28절 보니까 무슨 문이 나옵니까? 말문입니다. 우리 입으로 말하는 그 말이 아니라 홀수 뛰어다니는 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말 생각을 해보세요. 과거에 말이 주로 사용되었을 때 언제 사용되죠? 주로 사용될 때, 일할 때는 소를 주로 쓰죠. 전쟁 때죠. 말을 타고 달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문은 전쟁, 거기에서 타서 군사들이 타서 싸우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말은 물론 다른 용도도 있겠습니다만 성경은 주로 군대, 기병대를 의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전쟁에 사용되어지는 거죠. 병거를 끌고 전쟁에서 두려움을 모르고 달려나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주님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씀의 문을 통과해서 말씀을 가지게 되어지면 성령의 검을 가진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지는 것.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전쟁에서 뛰어들어가지고 늘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싸운다니까.
다 순서에 그런 의미가 있어요. 물문은 말씀이니까 말씀 가지고 말을 타고 싸워야 되는 거죠. 29절부터 30절입니다. 이번에 동문이 나오네요. 아홉째 문은 동문이다. 이 동문은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들어오시는 문입니다. 예전에 창세기 강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물론 시내산에서 오시는 그 과정처럼 오시다가 동쪽으로 들어가십니다. 예전에 그래서 동쪽으로 들어간 자가 전 세계를 정복하는 자라고 그래가지고 과거에 역사적으로 그렇게 들어오려고 한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근데 못 들어갔어요. 들어갈 수도 없었죠. 누구만이 들어갑니까? 동문은? 예수님만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입성하시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동문으로부터 떠나갔던 것을 봤지만 나중에 그 후에 영광이 돌아왔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오신다는 거예요. 동문이 주님의 출입문이다. 출입문.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주님만이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문은 거기다 쓰세요. 재림 때 주님께서 입성하시는 문이다. 이렇게 써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31절부터 32절 두 구절이네요. 10번째 문은 무슨 문이라고 그래요? 밑간문. 참 발음도 그렇죠. 그럼 도대체 밑갑이 뭐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자, 이 양문에서 밑갑까지 보수를 이제 다 했다라고 이제 보게 되는 건데, 이 밑간문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거기다 쓰십시오. 심판을 의미한다. 심판. 히브리어로는 이런 표현도 있네요. 뭐 약속, 설명, 검열, 소집, 뭐 그런 왜 다양한 뜻이 있다고 하는데 군대를 소집해서 검열하는 것을 말한다. 이게 이제 군사적 용어라고 되어져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언제나 모든 자들을 모아서 검열하고 조사하셔요. 확인해 보시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신약적인 용어로 심판이다. 다 모아놓고 어떻게 하시려고? 심판하시려고. 그래서 심판하실 때 다 물어보신다니까. 확인을 하신다고요. 밑간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인 거죠. 마지막. 우리는 문들과 그 순서를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을 신약적인 의미를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구원의 양문으로 시작을 해서 심판의 밑간문으로 끝나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우리는 이미 다 구원받았으니까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다 던져버려서 물문, 말문, 밑간문에 있는 거죠. 지금 이쪽에 입장이 있는 것입니다. 동문은 주님께서 오시는 것이니까. 말씀 가지고 지금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 과정이에요, 우리는. 주님께서 오실 때가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그 전에 휴거하는 것이니까 동문으로 들어갈 때는 지상재림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밑간문, 불신자들은 다 심판을 받는 거니까. 우리는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고 무슨 심판? 행위에 대한 심판이니까. 이걸 정리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제 그럼 마지막으로 결론 지어서 3장의 교훈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아무도 혼자서 모든 일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독불장군식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함께하는 지체들이에요. 지체. 한 사람이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할 함께할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뭐 스타 플레이어 하는 것처럼 한 사람이 다 영웅적인 그런 걸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일을 하기로 했으면 끝까지 부지런하게 완수를 해야 돼요. 중간에 중단해서는 안 되고 고귀한 자들처럼 부담돼 가지고 나 이게 해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는데요.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한번 시작을 했으면 끝까지 하셔야 돼요. 도중에 힘들다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제 시험 과정이 있겠죠. 근데 그 시험 과정을 잘 견뎌내면 되는데 이게 힘들어요. 맡아서 잘 끝까지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누구도 일로 인해서 낙담하거나 어떤 피곤해, 질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는 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거는 같이 하는 것이니까. 그 다음. 동역의 결과니까요. 그러니까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했다라고 하는 거죠. 나중에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다 주님 앞에 가서 모두가 다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 좋겠어요. 제가 다른 일은 안 시키지만 성경 읽기, 문답을 하고 있잖아요. 이걸 잘 동참하셔서 주님 앞에 가서 다른 거 못했어도 그거
우리 교회 목양자님이 자꾸 시켜가지고 그거는 잘했어요. 그렇게 주님 앞에 가서 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 모두가 그 일을 했다고. 그럼 주님께서도 그래 나 그거 알아. 너 기억해. 나 너 한 걸 알아. 너가 밤에 그렇게 열심히 피곤한데도 하는 건 내가 봤어. 그 말 들으면 어떨까요? 얼마나 좋아요. 주님께 나를 보고 계셨다고 할 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모든 사람들이 모두가 다 만장일치로 찬성하고 호응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중복적인 부분이지만 어떤 일이나 빠지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언제나 있습니다. 그런 건 어쩔 수가 없죠. 못하겠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렇다고 못한다고 해서 참 믿음 없는 사람, 저 사람 있어갖고 교회 힘드네. 그러면 안 돼요. 못하겠다는 믿음의 거기까지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동참한 사람 백성들이 주인공인데 자기 스스로가 나 주인공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다 주인공 되면 얼마나 좋아요. 들러리도 있고 그러긴 하는데 들러리도 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마지막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일이긴 합니다만은 해보면 다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실 때 감당 못할 시험도 주시나요? 감당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불가능은 없어요. 내가 하기 싫어서 안 믿어져서 그렇지 해보면은요 다 된다고요. 실제로 해보면 다 되는 겁니다. 불가능해 보이지만 돼요. 돼. 또 가셔서 언급해서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이혜리 자매님 이번에 사업을 확정한 부분에 있어서도 그냥 마음속에 기도만 하고 있었던 거지 안 되는 일인데 다른 사람한테 가야 되는데 아무튼 그 택배회사에서도 그 사람이 일을 하고 있는데 또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불공평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게 또 됐어요? 할 수 있게 됐단 말입니다. 또 경제적으로도 안 됐는데 그 문제도 해결됐단 말입니다. 이거 불가능한 일이지만 가능한 부분이 있거든요.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연결해 줄지는 몰라요. 우리가 사업을 하든 직장일을 하든 가정일을 하든 간에 불가능하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 결과가? 안 된다는 거죠. 하면서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또 이런 일들을 보면서 주께 구하고 어떻게 나가야 될지 그럼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니까 주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순종해 보면 다 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모두가 다 나중에 이구동성으로 그렇구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 하셨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돌아보면 주님이 다 함께 하신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성벽을 건축한 사람들 그 쭉 내용을 보니까 정말 훌륭하잖아요. 스스로 다 동참을 하고 자원했고 어떤 사람은 안 한 사람도 있지만 그러니까 주인공이 누구다? 백성들이다.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인공. 다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마태복음에 보면 24, 25년에 이제 그 열처녀 비유 나오잖아요. 그 열처녀는 다 들러리예요. 주인공이 아니에요. 주인공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신랑과 같이 오는 누구? 신부가 물론 이제 거기에 이스라엘 때문에 신랑이 오신다라는 그 얘기가 나오지 신랑이 올 때는 신부가 같이 오거든요. 우리가 신부 아닙니까? 우리가 주인공이에요. 이스라엘은 들러리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주인공이다 생각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 내가 주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